오늘 부활의 네 가지 면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부활이 뭐냐?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받으신 영수증이다. 부활은 영수증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수증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행하시고, 율법을 행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함이 아니라 올라가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뭔데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기 위하여 율법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걸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만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좋게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나 안 하셨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완전히 흡족히 여기셨다.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그걸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돈 받고 내주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감옥 신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만약에 법의 조항에 이런 게 있다면, 그래서 저는 단 하루도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집에서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한켠으로는 늘 이렇게 불안합니다. 판사가 경찰을 시켜서 와서 그래도 너도 감옥에 들어가야 돼, 너 죄가 있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나를 대신해서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는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근데 언제 제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형을 다 마치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이게 내 죄의 형량이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을 보면 내 죄가 다 예수님이 갚으셨구나, 하나님이 영수증으로 그 부활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하시고 의롭다 하심의 영수증이다. 누가 이야기하면 영수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은 사실인데요, 처음 알은 진리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믿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합니다. 사실 저도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이 컨텍스트를, 지금 말씀 준비하는 성경과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걸 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전하는 건데요, 이게 한마디도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신 부활은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부활은 믿으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어야 돼.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성경은 전부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믿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믿어야 될 사항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그 피는 우리가 보는 건 아니에요.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피를 하나도 못 봤어요.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셔서 주신 사건이 부활이죠. 그 부활을 우리가 맺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그 증거로 부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역추적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거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공의의 요구.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요구예요. 우리의 요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기록을 다 지워주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는데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가 끝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를 위한 몸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몸의 헌신을 요구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기 전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데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냅니다. 부활이 다 있어요. 악인은 악인의 부활이 있고 선인은 선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이, 그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지난 가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일 다 하면서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온갖 고난 다 겪고 죽을 때도 너무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도 너무너무 편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재밌는 게 앞에는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영광도 좀 봐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은 토굴과 암혈에 잘리고 무명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12장에 넘어가면요,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 땅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죽을 때도 너무너무 편하게 죽는 사람과, 예수 믿으면서 온갖 손해를 보고 속상한 일,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고도 죽을 때도 힘들게 죽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 깨워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했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서잖아요. 교리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입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 이 몸을 주님이 성령의 전이 되고 주님이 내 몸을 사용하도록 열심히 드리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기도하고, 몸을 들여서 부엌에서 봉사하고, 몸을 들여서 주차 정리하고, 이렇게 사순절을 맞을 때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게 너무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깨우신다니까요. 다 깨우시고 기록해 두시고 그걸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의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 간음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누구하고요? 부모하고.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몸을, 영적인 은사를 받았는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 한 장 전체를 걸쳐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의 핵심이 뭐냐?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 영혼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핵심이. 썩은 이 몸으로 심지만은, 그러나 썩지 아니할 거로 살아요. 이 썩을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 자국 심잖아요. 그럼 다시 살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지만은 그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걸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스티그마, 영광의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 그게 그대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여러분, 부활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 주님과 같이 몸이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헌신한 몸으로 헌신한 거 몸에 다 남아요. 몸에 다 남는. 그래서 몸으로 헌신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을 정말 주를 위해서, 하여튼 주를 위해서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병도 들고요, 주를 위해서 상처도 있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부활할 때 그게 영원히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몸을 쓰면은 그거는 진짜 대속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살은 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부활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에요. 정말로 희망이에요. 주를 위해서 잠 못 자고
주를 위해서 몸이 아프고 주 때문에 몸이 병들고 정말로 희망이에요. 정말로. 그날이 있습니다. 다 깨워가지고 그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의 대상입니다. 땅끝까지 증거를 맹합니다. 세 군데만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 가져오신 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끝장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하나는 부활의 증인인데 그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을 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잠잠히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충만해져서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목숨이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도 이 일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고 성령도 그러하다 합니다. 부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땅끝까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40일 계셨잖아요, 땅에. 딱 40일 있는 동안에는 500여 형제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승천하고 난 뒤에 바울은 그때 만났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바울이 만난 게 아니에요. 승천하고 난 뒤에 나중에 만났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이 말은 성경이 이걸 바울이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비방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건 없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신 것은 너가 앞으로 부활을 증거하라고 목표를 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목표, purpose driven life를 살으라고, 목적에 이끌린 생을 살으라는 것이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부활에 대한,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인 것 같습니다. 부활은 영수증이다. 일단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구속을 받으시는 영수증이고, 또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몸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몸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몸으로 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은 증거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거하는 거죠. 네.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